이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을 이제 imprecatory psalm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말로는 탄원의 시 또는 저주의 시라고 불립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게 참 의아해집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서는 얼마나 이게 인간답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은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도 좀 약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또 그러면서도 아니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시편이라는 이 찬양 모음집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글을 이 성경 가운데 딱 두셨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시편은 이제 죄악과 죄인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뇌와 반응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것들, 물론 감사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만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고 좋은 내용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만 겪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불의를 겪고 불공평함을 겪고 억울함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것에 분노하게 되고 그런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빼놓을 수는 없어요. 이 노래의 시작이 헬라어로는 엘로헤 테일라티라는 이 프레이즈로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였구나, 찬양이구나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떤 탄원과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설교하기 정말 어려운 이 본문인데 어떻게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느꼈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시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살아가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합시다. 예. 다윗은 어떤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불특정 다수지만 다윗에게는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예. 나는 왕으로서 그들에게 공평하게 대했고 친구나 가족으로서는 다정하게 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성품이 그랬죠. 자기를 죽이려고 13년간 쫓아다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다윗은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people person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 주었고 왕으로서 뭔가 좀 이렇게 잘 케어를 해줬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적이 되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온갖 이제 루머와 거짓된 말과 막 다윗을 아프게 하는 헐뜯는 말로 하고 다녔습니다. 다윗에 대한 어떤 미움 가득한 말,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또 동조해가지고 협력하여서 다윗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이게 프레이즈에는 이제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but words will never hurt me란 이런 그 은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몽둥이와 돌멩이는 나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말로는 나를 아프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 진짜 그럽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맞았을 때의 기억보다 어떤 말을 들었던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제가 4학년 때 저의 선생님이 저를 때리시면서 하셨던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기 좀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의 그 톤과 정말 나쁜 말이었어요. 그 말은. 선생님의 말했던 그 정확한 단어와
톤과 그 상황까지 기억이 나요. 근데 맞아서 아팠던 건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예. 말이 더 사람을 깊게 찌르고 오래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악하고 파괴적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은 보이지가 않아요. 말은 누구에게 육체적인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뼈를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말은요, 독 같은 거예요. 사람의 영혼에 퍼져나가서 그 사람을 시름시름 앓게 하고 어쩌면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영혼이 파괴될 정도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살아가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어떻게요? 기도할 뿐이라. 예. 뭐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하면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면 바로 막 우리가 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로. 그렇죠? 당하기 싫어서. 하지만 다윗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다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나는 살아가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까 읽은 본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두 번째는요. 솔직히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솔직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감정이 앞설 때 우리는 상황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온전히 판단을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일단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내가 진짜 잘못을 해서 그 상황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솔직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죠. 다윗처럼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 사랑해 줬는데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라고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돌봐줬는데 나를 대적한다. 그들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이거는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고 사실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그 선을 죄악으로 갚을 수 있고요. 사랑을 미움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 갚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진짜 나는 100% 진짜 청결합니다라고 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에 정말 내가 억울하고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혹시 잘못이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저주의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만 합시다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하자. 두 번째는 솔직히 기도하자. 세 번째는 기도만 하자. 이거입니다. 이게 6절부터 다윗의 이제 저주가 시작되는데 특이점이 있어요. 5절까지는요. 3인칭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 근데 6절부터는요. 3인칭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윗의 공격을 주도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작을 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말이 일파만파 퍼져가서 사람들이 동조해서 다윗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다 마음이 돌아서게 하고 관계를 다 무너뜨렸어요. 혼자 불만이 있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본인이 혼자 불만하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그것을
거짓말과 악한 말로 막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저주한다가 아니라 그 한 사람,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사랑했던 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돌이키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탄원을 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죠. 예. 이제 고발의 내용만 보면은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 정도로 잘못했나? 이 사람이? 근데 그 정도 잘못했어요. 다윗과 사랑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 다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정말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잘잘못을 따지는 그것에서 더 상위에 있는 프라이어리티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 상황에 옳게 그걸 넘어서서 내가 발언함으로써 이 연합이 깨진다. 그럼 잘못하는 겁니다. 예. 다윗은 근데 보면은 왕으로서 이 사람을 직접 벌하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충분히 권력이 있고 충분히 이 사람을 벌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데 감히 말로써 자기를 모함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도 왕이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요. 기도보다는 말이 먼저 나가요.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기도까지 했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말을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분하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솔직히 기도하고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해도 이걸 결국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로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을 만한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실 온유가 그 단어 있죠. 온유. 예수님이 온유하시죠. 이 온유의 그 어떤 샘플이에요, 이게. 진짜 본인이 행동하고 원수를 갚을 만한 힘도 있었고 상황도 됐고 그 명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어떤 샘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온유의 정말 아이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충분히 본인이 내려오셔서 거기서 자신을 막 못 박은 사람들,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자기가 막 저주했던 사람들을 다 심판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온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언짢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고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은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거나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은 전적인 나의 책임이라 이것입니다. 내가 공격받는다고 생각이 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화가 나지만 그 화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또 파괴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하지만요, 그 화 또는 그 화로 인해서 또 나오는 어떤 폭력적인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반응 이거 다 뒤로 하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죄로 갚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요 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그냥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주님께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을 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그 억울한 마음을 행동과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기도만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탄원시에서 그런 부분을 배우시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당연히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 다윗처럼 그 온유한 마음으로 물론 그 속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또 솔직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행동과 말로써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잠잠히 기도만 하는 그런 온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